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더 깊은 의미, 고린도서 11장 33절부터 40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아침에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오는데 승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짜장면 맛있었어요. 또 해줄까? 또 해주세요. 다음 주에 짜장면 할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자주 하지 말아요. 근데 지난주 짜장면은 제가 먹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점수를 매긴 저는 음식 딱 먹으면 점수가 나와요. 노래방은 아니지만 점수가 나와요. 지난주는 낙제였어요. 50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몇 살일 때는 앞에 사람도 뒤에 가서 샘플에다가 해서 잘 헹궈가지고 주겠다고 했어요. 아, 지난주 먹으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 다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면이 우리가 3주 동안 믿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이 동전의 한쪽 면과 같다면 또 다른 한 면은 믿음의 희생을 말합니다. 믿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뒷부분,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한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돌로 쳐서 죽기도 하고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사람을 톱으로 켜가지고 믿음 때문에 관처럼 짠데다 사람 집어넣고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톱으로 짜. 그래 톱으로 썰어 죽었어. 화형당하는 거는 무지기수. 굶주린 사자 냉수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대로 물려서 뜯겨서 사자에 팔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왜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이런 희생,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암에 걸려서도 그냥 초점 다 낫고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아니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고 희생하고
엄청난 고난에 빠지고. 왜? 이 믿음의 양면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은 온전히 천국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 삶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는 가난해야 되고, 여기서는 아파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될 대로 되나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쳐가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이 땅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이 땅에 포커스가 맞춰진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 땅에 포커스가 맞춰진 형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틀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와. 예수님 길을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고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빼고 때 모든 것,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따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고난을 선택하는,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삶으로 나를 가는.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와. 참 많이 암송했던 거예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와. 고난의 용, 이게 고난의 비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 야고보서 1장 3, 4절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듣게 하여 좋은 것 부정하게 없게 하여 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 태어난 사람,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바로의 공주의 스라에서 자라나게 되고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40세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40년 동안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하고 가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80세쯤 되었을 때 머리도 희끗해지고 그랬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 다윗. 다윗은 한 17살 때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시기 질투를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옥사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년을 지냅니다. 한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요셉은 여기 있다가 확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거기에서 총리가 됐어요. 거의 13년 가까이 걸렸어요. 요셉.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청년의 때, 소년 때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광야에서 ጦ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게 거의 12년, 13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의 왕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깊은 고난 속에 지금 있어요. 고난 속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갔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고난을 통과합시다. 정금과 같이 나옵시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가지고 두 번째 여기까지 마칩니다. 고난을 선택하라 이상에서 믿음의 더 깊은 의미 그게 뭘까? 희생입니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죽으면 죽었지. 화영장에서 타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목에서 숨도 하시고 목판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온갖 회유에 그렇게 당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 천당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하고 외쳐.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붙잡아갔어. 막 때리고 할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왜 예수 천당 하냐고, 왜 예수 천당 하냐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꽉 차있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넘치기 때문에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만주 쪽으로 전도자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게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먹을 게 없어. 옆에 또랑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더래요. 보니까 올챙이, 깨구리가 알을 낳고 올챙이들이 달달이고 바글바글 하더래요. 하도 배가 고파. 그 올챙이를 잡아먹고 또 가는데 또 배고프다 보니까 소가 똥을 싸놨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기 똥에 뭐가 있더래요. 보니까 미처 소화를 못 시킨 콩이 있대요. 콩. 그래가지고 그 똥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콩을 까먹으면서 주님들을 채워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분은 돈 벌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 복음을 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없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뭉클한 그런 묵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예수님은 권면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 대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기종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틀림없이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도움을 받았다,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사랑이라면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무언가 하려고 할 겁니다. 갚으려고 할 겁니다.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다른 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른 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 이 명령이 떨어졌어. 그때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산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묻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교회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브라함의 그 칼을 멈추지 않았어요. 칼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깎아게 만드셨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제물로 그냥 죽게 버리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랑의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을 빚은 자로 우리는 믿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돈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렇죠? 비유. 아니,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겼는지 알아. 왜? 너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너는 그 값어치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와, 그 순간에요, 마치 망치로 맞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하고, 어제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게 막 생각이, 그 물음이 막 마음에 들려오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아냐?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냐?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우리 집사님 혼자 살고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집사님 혼자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10억의 인구, 70억의, 80억의 인구니까 80대 1, 80억 대 1? 그 정도는 내가 죽을만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생명을 맞바꾸십니다. 틀림없이 맞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밸류에이션을 내리셨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10억, 100억, 1000억.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1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부 순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더 깊은 의미,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고민을 반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랑은 내일은 나 몰라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안익순 우리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일본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국회의사당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 멸망한다고, 불심판 나간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변화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도서관에는 그게 지정 도서가 돼가지고 모든 도서관에 그게 다 있다고요. 내일은 남과 하루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도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